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여러분도 금토일 이렇게 또 살다가 이 말씀을 잡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저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띄어쓰기가 됐네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내뱉는 순간 내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오르니까 저 사람이 변화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무엇입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힘드십니까? 성경이 어렵습니까? 목사님 힘들게 합니까? 네, 사람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 집사만 보면 마음이 어려워요. 저 청년의 저런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나와 너무 다른 신앙의 스타일, 사상권과 부딪히는 의견,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것 같은 성격 차이 앞에서 우리는 종종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제발 변화시켜 주시든지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가 나와 잘 맞는 편안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꿈꾸시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어떤 위대한 교회가 하나님의 꿈꾸시는 교회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가장 불편한 그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나를 부수고 우리를 세우는 위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위대한 교회라고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위대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위대한 교회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내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숙명을 줍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종류가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아멘. 이 말은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은영이 자매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사님 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약합니까? 네.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를 선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껴안으라는 것입니다. 담당하다.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십자가를 함께 져야 되는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해야 내가 기쁜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권리와 자유를 가졌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우리의 죄와 비방의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감당할 수 있느냐로 증명이 됩니다. 5절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우리의 인내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힘의 근원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리의 정점은 7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단순히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수준을 넘어 집으로 손님을 초대해서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거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받아주었지 않니? 그래서 너희도 받아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환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형제를 더 이상 판단의 대상으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받아주신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의 약점을 당신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무시합니까? 아니면 기꺼이 함께 져주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당신의 편안함과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의식적으로 그걸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받아주셨듯이 저도 오늘 이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작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이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 제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그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럴 때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이 속한 직장도 비로소 공동체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경계를 허물어라. 15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짐을 지으라. 강한 자는 두 번째, 경계를 허물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를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기를 이가 있으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는 지금 이방 크리스찬, 그 다음에 유대 크리스찬,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예수를 믿는데 뭐라 그래요? 전부 유대인들은 야 예수 믿는다고 끝이 아니야. 할례를 지켜야 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음식을 함부로 먹니?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그렇게 함부로 먹으면 안 돼. 니네들이 못 배워서 그런 모양인데 율법에는 다 나왔어. 니네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건 아니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계속 이런 싸움을 하고 유대 크리스찬과 그 다음에 이방 크리스찬이 로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제가 두 번째 무엇을 허물라고 했죠? 경계를 허물어라. 왜 로마 교회는 서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까? 바울은 이제 그 이유를 개인의 성숙 차원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즉 큰 그림의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예수님은 먼저 할례의 종, 즉 유대인의 메시아로 첫 번째 오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을 위한 약속을 성취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구원의 은혜가 경계를 넘어 이방 사람들에게도 2025년 10월 대한민국 기온누리 교회에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특정 민족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야단쳤던, 많은 복음서에서 야단쳤던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 경계를 풀지 못해서 지금도 복음 안에 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 신명기, 이사야의 4구절을 연속적으로 인용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최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운드리라고 하죠. 이렇게 바운드리. 넘어오지 마. 누군가가 살짝 이렇게 자기의 바운드리를, 자기에게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친절이나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나 그런 호의가 이렇게 오면, 그리고 그거를 탁 이렇게 거부하는 세대죠. 배척하고 아주 무례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저 아세요? 이렇게 하죠.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듣지만 늘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 기성세대와 또 그렇게 마음을 바운드리를 심하게 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옛날에 성전 뜰에도 못 들어오고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곳에 있어서 너희는 예배했잖아. 우리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 너희들은 싼 것들이야. 이렇게 이제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연합의 사명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함을 알기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로마 교회의 그 두 부류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 얘기해도 안 되니까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선교는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2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남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다 집을 짓지 않으려는 것, 이 말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의 야망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편안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은 복음을 들고, 그의 심장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땅을 향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항상 내가 막 마음이 불타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은 바로 로마 교회가 배워야 할 영적 야망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야망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강한가를 따지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그 힘을 하나로 모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대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선교를 위해 강력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 여러분 야망이 있습니까? 더 거룩해지는 것, 성경 지식을 더 쌓는 것,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것,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이지만 그 중심에 영혼을 향한 영혼 구령이 없다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가는 천국 함께 가고 싶고 내가 기뻐하는 이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기 만족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한 민족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누구한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죽어라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나는 이거 믿어지는 게 너무 기적이다. 나는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시골에 와서 초등학교를 빌려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여름 동산 잔치에 모여온 우리 친구들도 하나둘 이러면서 그 예수를 믿은 거, 밤에 그 전도사님이 기타 하나 들고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그거를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앉아서 그렇게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이 그래서 그리고 계속 교회를 중학교 때 다니지 않았고 고등학교 고3 때 다시 교회를 나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 중에서도 이단에도 빠질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는데, 저는 너무나 그런 일들이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단에 이렇게 세워주셨네요. 여러분은 그런 위험이 없었습니까? 안전했습니까? 하나님께로 지금까지 여기 앉아있는 길이 안전했습니까? 저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믿는 사람이 패밀리 중에서는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면 나한테 내가 믿어진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 죄가 사여진 그 복음이 믿어지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부요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그런 원리에 이제 여러분이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한 민족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야망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야망이 내 안에서 세상 밖으로 확장될 때 당신은 사도 바울의 심장을 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회를 향한 불편한 동행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편안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십자가 지기. 네, 십자가를 지기. 십자가 지기는 뭐라 그랬죠? 내가 편해지지 않는 것. 네, 연약한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불편해지는 일을 한 가지 실천하자, 이것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밥에 오겠습니다. 송경림 권사님 쉬십시오. 네, 지쳐 보이십니다. 네, 십자가 지기.
우리 교회에 새우젓이 없으면 우리 손정식 원사님, 우리 교회는 새우젓이 약해. 그래서 내가 이 새우젓에 십자가를 지어서 내가 꼭 사다 놓을 거야. 그리고 주중에 갖다 놓으십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한 마리 먹어보면 고소합니다. 네, 서로 이렇게 십자가를 져주고 내가 주장하는 거, 편안함을 좀 제한하는 거. 자, 내학사가 지금 3주째 교회를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죠. 약을 바짝바짝 올리고 카톡을 안 보고 그러는데 우리 소tul 형제는 레학사라는 십자가를 이번 주에 지셔서 전화를 해서 교회를 안 나오면 목사님이 새끼 발톱을 잘라주신단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로 짐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계선 넘기 뭐예요?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세대, 문화, 생각을 가진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서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하며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갖기, 이렇게 또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소망을 전하기.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한 사람에게 또 복음의 소망을 담은 작은 친절, 격려 메시지를 베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부익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꿈꾸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판단했던 이기적인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십자가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조건 없이 환대하고 품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편협한 경계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어 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야망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편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